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는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니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이 시대에 특별히 저의 주변에서 길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맨발로 복음을 전하시던 분을 잠시 영상으로도 보며 참 이 시대에 특별히 그러한 분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도전과 또 실제로 행함으로써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과 또 실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떠하게 느끼는가를 묵상하는 시간도 좀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목을 기다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실제 우리가 지금 읽은 10장 끝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우리를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 우리로 하여금 늘 그렇게 벌하시고 실제 저희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를 책망하시지만 또 실제 그 마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늘 손을 벌려 기다렸다 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증거하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같이 공유하고 또 마음속에서 깊이 그것을 감사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의 복음 전도자, 저희로 하여금 전도해야 될 대상들은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여기까지다 이러하면 그들 아직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끊기는 그런 시간이고, 우리는 다행히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로 있으니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시다 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한번 10장 끝을 한번 저희가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마음이 지금 있으시죠. 그것을 여러분들 다 느끼시죠. 그런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가히 사실상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공박하며 때로는 실책하며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면서 말씀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승복하게 하는, 인정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저희가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듣기는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단락으로 제가
말씀을 나눠보겠는데, 순종하지 아니하였다에서 그 순종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윤리대로 살아가는 순종,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순종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듣기는 들은데 그것을 들은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에서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귓등으로도 들지 않는 사람들은 있죠.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보면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하고 있냐?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시고 저는 찾은 것을 읽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16절에 끝에 보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것들로 표현했냐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 나타나신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 배척했지?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 있어? 이 이사야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 이게 얼마나 중엄하고 정말 엄숙하고 무서운 말씀인가 모르겠습니까? 그때 당시 우리들의 한 행동들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예언된 바가 있었잖아. 근데 우리가 정말 그대로 행했잖아. 그걸 너희들도 인정하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들은 유대인들, 그때 당시 지도자들은 얼마나 그 말씀이 듣기 싫고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었겠어요. 근데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에 대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순종은 사실상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을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표기했을 때 믿음과 사실 같은 의미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졌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아멘 이렇게 화답하고 그것이 나의 것, 나의 십자가가 되었고 나의 그 주인이 되셨나요? 여러분들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 그것이 다 이해되고 그런 것보다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해는 안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받아들일 때 완전히 이해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냥 이해되진 못했지만 받아들인 것, 그것이 우리가 수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순종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것을 믿음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용을 알아도 그것을 거슬려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본 척, 아닌 척 하는 거죠. 범인들이 잡혔을 때 끝까지 증거를 들이댈 때까지 나는 모르는 일을 하고, 근데 실제 어떻게 합니까? 삼자 대면을 하고 증거를 들이대면 그때서야 꼼짝 못하고 인정하고 그때 죄를 사함을 고하고 그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불순종 가운데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로 향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들을 벌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이거를 알아라,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변증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실제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오실 거고 또 실제 오셔서 어떤 모습일 거고 하는 걸 조마가 금방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의 모습 가운데 어떠함인도 흠모할 것도 없고 그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지금 마스크만 안 끼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외면해서 피해서 다닙니다. 요즘 세태가 그래요. 우리가 그 마스크를 낀 자가 병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도 모르지만 실제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서 만나면 우리가 그를 고개를 돌리고 피해서 갑니다. 그게 요즘에 예의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상황 형편에 놓여진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였다? 가리고 외면하였다 이겁니다. 예, 노숙자를 대하면 그랬을까요? 예,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를 당하셨다는 게 기록에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우리가. 예,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취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실제 18절을 보면 그들이 듣지 않았는가 이렇게 반문을 또 합니다. 그런데 시편 19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말이 온 세상에 이르렀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같이 또 18절 끝을 읽었는데 그 듣는 것 말이 온 세상에 이르렀다 말이 온 세상에 이르렀다 퍼졌다 이런 얘기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실제 우리가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온 세상에 자 코로나19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없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듣고 알았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듣고 아는데 지금 무슨 얘기야? 못 들었다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놓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특히 학습을 잘 받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교육받는 거를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도 들은 바 있을 텐데 거기는 자녀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토라 특히 율법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철저하게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듣는 학습, 가리키고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된 것에 대하여 지금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배웠다고 얘기할 수 없다. 천자문을 다 띄웠는데 하늘천을 몰라? 이런 얘기가 같은 거죠. 그렇게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 논증은 뭐냐? 사실 그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고 실제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말씀 앞에 나오기를. 그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을 실제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죄를 사함받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고하지 않고 그리고 실제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기를 원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지키는 율법으로 인해서 계속 꼿꼿하게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강한 이런 거의 전쟁과도 같은 논증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만민 가운데 다 퍼져 있는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는 사실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잠깐 나누고 또 두 번째로 또 이어져서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복음을 알지 못하여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다. 더 한 발짝 더 나간 것입니다.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 다 들었어. 이런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이제는 더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너희들 알고도 있다 이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알면서도 지금 이것을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냐? 또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였는가? 아니다. 신명기 30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이게 무슨 얘기냐? 또 그들을 노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선민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실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 지금 이 모세가 말씀한 거를 갖다가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이방 민족들의 변화, 이방 민족들이 구원함, 이방 민족들이 먼저 메시아를 깨닫고 알고 그렇게 해서 이방 민족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하셔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식이 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노여움을 타게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이방 선교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민족이 막 이렇게 선교를 되고 실제 교회가 타 지역 이방 민족들에게 세워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는 그것을 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였고 그것이 지금도 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이 나라가 지금 다시 재건돼서 있는 상황에서 그 유대인들도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메시아 안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 된 것을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이 실제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들은 그 믿음이 확고해요. 아주 철저합니다. 뭘부터 부정하느냐? 그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부터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뭡니까? 이 신약 성경 대부분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 이 말씀을 무엇을 통해서 하고 있느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런가 하고 우리가 혹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예언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기록해놨다 이겁니다. 알면서도 배척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매수하고 특히 병정이나 권위 있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어떤 걸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까? 자, 무덤에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훔쳐서 가져갔다고 하는 걸 소문을 퍼뜨렸잖아요. 그죠? 실제 무덤이 열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도했는데 동시에 그 사람들은 악하여 그 사실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소문나는 것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실제 어떻게 했냐? 많은 사람들에게 훔쳐가서 없애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대에 많은 권위 있고 실제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의 말을 믿었겠어요? 아니면 정말 능력 없고 여자들이고 실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피해 도망다니는 죄인들의 말을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아무리 실제 고난 중에 있었어도 아무리 그거를 실제 덮고 은폐를 하려고 했었어도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어도 그것이 덮어지지 않고 그 진실은 드러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믿고 구원함을 받는 그 이방 민족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자체로만 봐도 우리는 얼마나 그게 큰 은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의 계시를 통해서 그의 능력을 받고 죽음을 결사하는 그러한 전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지금도 할렐루야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함의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기쁘십니까? 저는 정말로 할렐루야입니다.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것도 감사하고 또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실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것도 감사하고 또 저한테 이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도 감사하고 우리 또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대를 이어서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것도 감사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러한 것을 알아도 그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기로 마음에 빗장을 걸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사람 입장에서 서 있습니까? 이방인, 그 이방인들 사이에 우리가 지금 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스스로 보시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들과 바로 반대편에서
정말 전쟁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우리를 서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각자의 위치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사명 가운데 이겨내야 될 그 끝에 전쟁터 가운데 서 있는 것이에요. 뭐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각자의 처소와 각자의 위치에서 이 사명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리고 그 사명 주신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실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때로는 불연히 일어나시고, 우리 목사님 늘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험한 상황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정말 승리하도록, 주여 안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군사로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속에서 그 사명을 이렇게 고취하시고 그것 가운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절에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21절 그 한 줄의 말씀인데, 믿음 않는 것을, 믿음 없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끝절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입니다. 자, 이거 뭡니까? 믿지 않을 뿐만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고, 믿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자, 믿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내가 믿음이 없어, 이렇게만 지금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떠한 내용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그것이 순종함이 없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것은 이래서 못하고 저것은 저래서 못하고 아직은 때가 안 됐나 봐,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고 실제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말씀을 보면 이러한 것들 중에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지만 주님께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이 견고히 먹었다가도, 완고한 마음을 가졌다가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이고 정말 오셨나, 내 앞에 오셨나 하면 엎드려 경배하고 그를 영접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으시죠?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신대요. 이게 지금 말씀 가운데 있으신 겁니다. 오죽하면 종일토록 내 손을 벌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지금은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상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는 비어 있어요. 그런데 카톨릭 같은 데를 가면, 성당 같은 데 가면 여전히 십자가에 예수님을 이렇게 매달아 놓은 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여전히 두 팔 벌려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벌려서 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지금 전혀 믿지 않고 어저께까지 믿지 않던 사람이 오늘 저 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두 팔 벌려 기다리는 예수님을 하여금 어떠한 것을 받아요? 은혜를 받죠. 구원함을 얻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인제 왔어? 반가운 마음으로 와라 이렇게 껴안으면서 같이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하시죠. 우리 이렇게 새 가족 왔다 그러면 박수치고 환영합니다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죠. 그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여전히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실제 어떠한 모양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형상으로 얘기하는 내용으로만 보면 안타깝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두 팔 벌려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고 애처로운 모습이지만 사실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큰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이니까. 저는 오늘 이 10장의 말씀을 맞추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동족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본인이 알고 있는 한, 아니 더 한 것도 들이댈 수 있었겠지만 지금 이 로마서 10장에만 인용된 이 구약의 말씀은 정말 열 몇 군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들을 인용하여 왜 그렇게 그들에게 공박하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얘기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절절한 겁니다. 그들에게 자 이제는 돌아와 정말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못 봐? 하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외면을 하니까 고개를 돌리는 그 곳마다 증거를 들이대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에다가,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에다가 이사야 말씀과 뭐 신명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과 이런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냥 믿어, 순종해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말씀을 증거를 해서 가지고 와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에 가장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절절하게 이 글 가운데 그렇게를 기록해서 사용하여서 그들을 하여금 부르시는 아버지의 부르심, 아버지가 그렇게 찾으시는, 그래서 오늘도 그 예배 가운데 그 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그런 찬양들을 찾아서 함께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적은 인원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 마음 가운데 늘 그런 한 사모함으로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꽉 차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는 것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전도 기간이라고 정하여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늘 이러한 마음을 좀 가지시기 바라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앞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겠지만 전도 기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태신자를 이름을 교회에다 냅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그 이름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빗장을 풀고 그 경고함을 풀고 그러면 내가 저 집사님 말씀하시는데 한번 가볼까? 저 자매님 얘기하는데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였을 때 그 마음이 전에는 내가 무슨 교회야 이렇게 하였다가도 그래 저렇게 맨날 얘기하는데 나도 저렇게 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볼까? 그러한 일들이 생겨진다 이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어떠한 그 마음 가운데 완악함과 또 실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세계 또 내지는 그 어떤 교만함 이런 거를 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저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실제 그들에게 공박하고 결론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한번 이렇게 접목해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실제 믿음은 있지만 우리가 실제 정말 거룩한 성도로서 어떤 그런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실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시간을 한번 저희가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받은 은혜에 대하여 그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고자 하는 우리의 여러 헌신들이 있습니다. 헌금도 하고 실제 예배 가운데 헌신적으로 하고 섬김을 하고 해요. 그런데 정말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오신다면 지금도 두 팔을 벌려서 기다리시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증거하면서 들이대고 있는데
자, 지금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의 헌신과 나의 어떤 가품으로 실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정말 필요하신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한 영혼이죠.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하여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하나님 가운데로 한 영혼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실제 용솟음 치는가가 실제 제 믿음을 점검해 보는 가장 좋은 척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도 한때 그런 적 있어. 내가 예전에 정말 전도하려고 좀 다녀봤어.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은 과거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때는 좀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뭐 내가 이제는 좀 뒷짐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경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전하다가 끝 부분은 전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이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지금 로마서를 왜 쓰느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고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 동족을 위해서 썼다고요. 그들은 믿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요. 율법을 잘 지켜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 있는 걸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이 로마서 상의 유대인들은 실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전파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이 유대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들었어도 하나님 믿으면 우리 가정과 나와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거를 전혀 귓등으로 듣지 않는 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고 실제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의 열정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지금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이게 뜨겁고 막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을 제가 헛묵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그것으로 제한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늘 이 말씀 가운데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열정도 또한 주십시오. 그 새벽마다 말씀 여러분들 이제 묵상하시는 거 들으시지만 그렇게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시고 하루를 살아가시고자 그렇게 깨우시는 말씀이 지금도 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것을 들으시고 그래 좋은 말씀이야.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시고 박수치고 끝나시면 우리 목사님은요 정말 힘 빠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본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역동이 돼야 되느냐? 나도 한번 다시 하나님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짧은 혀지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제가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자, 만약에 죄송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여기 김정희 성도님이 저희 교회 오신 지 제일 짧은 시간 같은데 혹시라도 혹시가 아니라 정말 그러길 바라는데 이제 돌아가셔서 그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 교회 다니냐? 죄송합니다. 교회 다녔었어요? 이런 얘기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교회 간 지 2년 되셨죠? 2년 넘으셨나요? 3년 되셨나요? 2년 되셨죠? 그러면 2년 전에 만나셨던 그 분께서 그래요? 하면서 놀라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을 받으시겠어요? 도전 받으시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전도가 되는 거죠. 사실 정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게 많은 사람이든 적은 것이든 간에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로 그 손을 내미는 것,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셔서 누가 오셨다고요? 우리 부군께서 오셨죠, 그죠? 맞습니다. 등록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가 사실 되어지다가 그것이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마음 가운데 주시면 저처럼 그 길로 가는 전도사의 길도 가게 되는 겁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 저희가 어떻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복음의 길로 이끌었는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오게 하였는지, 그 절절함과 그 정말 그 피 끓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냉랭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식어져서 아버지, 이것은 남의 이야기고 내 얘기가 아니고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 충만함, 그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한 영을 향하여 저희 마음이 더욱더 다가갈 수 있도록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 말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종일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그 손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손 놓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가시는 곳에, 아버지 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내려가는 아버지의 신실하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일회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 위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